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한 달 건너뛰었더니 이 장소에서는 이제 두 번째 모임이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보고 싶었어요. 네.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자주 뵈서 제가 이름을 잘 기억 못 해요. 이제 얼굴은 조금 기억나는 분들이 계신데, 주변에, 여기 아마 옆자리에 계신 분 아마 이렇게 오늘 처음, 뭐 같이 오신 분들이야 같이 앉으셨겠지만, 처음 이렇게 좌우 한번 둘러보시고, 얼굴이라도 한번 익혀보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참 좋은 인연인데, 아까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참, 요 공간 참 좋아요. 이걸 빌려주신 요 수필문학관, 여기 관계자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걸, 이렇게 섭외해 주시고, 이렇게 준비해 주신 우리 총무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막 단상처럼 돼 있고, 이렇게 거리가 뚝 떨어져 있으니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부담돼요. 이게 익숙한 공간이긴 하거든요. 제가 학교에 근무해서.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하고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고, 그래서 뭔가를 제가 이제 매번 제가 부산에서 공부 모임 할 때나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할 때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마주하는 게 참 반갑고 기쁜 일이면서도 저 나름대로도 부담스러운 게 뭘 말씀드려야 되지? 예. 참 매번 그래요, 매번. 예. 근데 이제 아마 저희 공부 모임에 이런 가르침에 익숙하신 분들은 제가 굳이 이런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제 심정을 아마 10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공부가 이제 말하자면 선이고 마음 공부인데, 선 또는 마음 공부, 막 이런 어떤 수행, 이런 거에 대해서 결국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어떤 색다르거나 특별한 어떤 내용이 있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물론 그 말에는 내용이 따를 수밖에 없고 내용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하는 말의 내용이 있지 않아요. 굳이 말하자면 지금 듣고 있는 바로 지금 이 경험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만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데 우리의 너무 익숙한 우리의 이 경험, 우리의 경험하는 방식이 항상 그래요. 나와 다른 것, 나와 다른 것의 만남인 줄 알아요, 실제로는. 근데 진정한 만남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익숙했던 우리의 일상적인 방식의 만남은 반드시 헤어짐을 수반해야 돼요. 만났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헤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공부 인연, 여기서 이 뭐라고 할까? 마음, 진리, 여기서 이 만남은 새로운 만남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억지로 말하자면 이건 만날 수가 없어요. 둘이 돼서 우리가 보통 내가, 오랜만이야. 그동안 어떻게 잘 지냈어? 이런 만남이 아니에요. 늘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영원한 만남이에요. 영원한 만남. 헤어짐이 없는 만남. 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여러분하고 제 얘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접적인 경험 속에 있어요. 그걸 이름하자면 선이에요. 선. 보일시변의 홑단자. 아주 단순한 봄. 단순하게 봄. 그게 불교 도성제 8종도의 첫 번째 정견이에요. 있는 그대로 봄. 단순하게 봄. 이와 같이 봄.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있는 이 경험. 이 경험 속에 나와 세계가 이렇게 있어요.
이 경험 속에 있다고. 내용이 없어요. 특별한 내용이 없어. 그래서 뭐요 그래요. 사람들은. 이겁니다 하면 뭐요 그래요. 그 뭐요라는 의문이 펼쳐지는 바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대적인 분별, 그 익숙했던 분별하는 습관 때문에 이건 너무 변함없이 늘 항존하고 늘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별한 알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시하거나 간과하고 살았을 뿐이에요. 없던 것을 내가 새롭게 얻거나 이제까지 못 느끼던 것을 느끼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새롭게 뭘 얻거나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없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난 것은 인연 따라 만났던 것은 인연이 다 되면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평생 경험이 그걸 증명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특별히 만난 적이 없는 경험이 뭐냐면 지금 이 경험이에요. 지금 이 경험. 말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그동안에 익숙했던 버릇이에요. 이걸 이해하려고 한다고. 아니에요. 여기 이제 절집에 좀 오래 다니신 분은 절 입구에 불의문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입차 문내 막존지에. 이 문에 들어오려거든 아르마리 두지 마라. 암과 이해를 두지 마라. 우리는 상대적인 뭘 이해하거나 생각을 일으켜서 뭘 이해하거나 알 필요 없는 직접적이고 단순한 경험을 해요. 그게 바로 지금 이 경험이에요. 모든 경험의 공통된 요소, 진정한 경험의 본질. 이걸 그래서 바탕이니 채니 이런 소리를 해요. 본체다, 바탕이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여기에 있어요. 이미 여기에 뭔가가 있어. 옛사람들이 여기 한 물건이 있다 할 때 뭔지 모를 어떤 것이 있어.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 상대적으로 인식은 되지 않아. 근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무언가가 상대적인 인식이 벌어져요. 가장 직접적으로 여러분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의 신체 감각 있잖아요. 그게 여기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너무나 당연한 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신체 감각을 한번 관찰하듯이 신체 감각을 한번 이렇게 뭐 불교 절집 용어로는 관해라고 하거든요.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하면 그냥 보세요.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신체 감각이 어딘가에 느껴지죠. 근데 아주 뭐 선명한 어떤 경계선을 그을 수 없죠. 신체 감각이라는 게 의자에 앉아있는 엉덩이의 감각, 뭐 신발 속에 있는 발바닥의 감각, 그다음에 자기 주변, 몸 주변에 어떤 감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뚜렷하게 부정형, 뭐 이렇게 불확실하지만 이렇게 느껴지는 감각은 잘 알고 있는데 그 감각이 느껴진다는 사실은 뭐냐면 느껴지지 않는 것과 대비 속에서 느껴진다는 사실. 아주 쉽게 뭐 손을 이렇게 하면 손에 무슨 감각이 느껴지잖아요. 그다음에 이 인연을 멈추게 되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직거렸을 때 손 안에서 느껴졌던 온기나 어떤 근육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만나고 헤어져요. 생겨나고 사라져.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이걸 발견하는 순간 정말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김도영 아저씨 그 노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 늘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거. 모든 경험의 바탕. 느낌은 나타났다 사라져요.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져요. 근데 느낌과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이 단순한 사실. 너무 단순해서 생각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고려의 대상이 되질 않아.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해가 일어나요. 제가 오늘 여기 일찍 와서 요 근처에 있는 대구 향교 갔거든요. 여기 향교 가보신 분? 많이 안 가시네. 그래,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전 처음 가봤어요. 그래, 대구 향교 공자상도 있고, 대성전도 있고, 뭐, 그 역사 그 간판에 쓰여져 있는 태조 때 이게 지어졌대요. 그래, 쭉 봤거든요. 쭉 보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나 대구 향교를 봤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구 향교를 이제 떠오르게 되면 이제 그 기억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기억이나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쫙 이렇게, 그게 바로 우리의 보통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이란 게 지금 여기서 그냥 이렇게 펼쳐져요. 근데 그건 환영이죠.
예, 실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환영이 펼쳐지는 이 자리,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든 과거의 생각이든 미래의 생각이든 이렇게 떠오를 때 우리는 그 생각에 주목하느라 느낌에 이렇게 감각되는 느낌, 선명하게 느껴지는 느낌에 주목하느라 이 느낌의 바탕, 생각의 바탕을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결국 이 마음 공부라고 하면 마음이니 의식이니 뭐 진리니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전도된 잘못된 착각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단순한 이 모든 경험의 바탕자리를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없는 게 되고 뚜렷하게 느껴지는 감각, 생각, 그 다음에 이런 물질적인 형상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돼요. 뭔 말이냐면 우리는 아무 노력, 이런 개체로서의 몸과 마음으로서의 내가 어떤 의지적인 노력을 할 필요 없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시공간의 전체 경험을 내가 하지 않는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의란 말 들어보셨죠? 무의. 그 노자가 말하는 무의 자연. 함이 없이 저절로 그러함. 이런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은 그럴 의도가 없는데, 여러분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요. 보고 싶지 않아도 보여요. 느끼고 싶지 않아도 느껴요. 근데 그걸 내가 한다고 착각해. 이 전체 경험 가운데 이 뚜렷하게 경험되는 이 일부분이 나고 뚜렷하게 경험되지 않은 느껴지지 않는 저건 내가 아니라고 분별을 해요. 근데 가만히 그 분별을 내려놓고 봅시다. 나도 느껴지고 나 아닌 것도 저절로 느껴지지 않아요? 저절로 함이 없이 저절로 그러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느껴지건 뭐가 보이건 뭐가 생각이 일어나건 뭐 맛이 있건 뭐 냄새가 나건 그런 모든 경험들 내용 있는 것들은 만나고 또는 나타나고 헤어지고 사라져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럼 결국 뭐가 남죠? 늘 있었던 것만 있어요. 10년 전에도 작년 크리스마스에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자, 이러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기억이 나면 나 뭐 했어요? 아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뭐 했는지 모르지만 가장 분명한 건 뭐냐면 그때도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 10년 전 크리스마스 때도 뭐 했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와 같았어요. 내년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뭐 할지 계획 세워 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린 건 그때도 이와 같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더 오래 가봅시다. 전생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전생에 향단이었을지 방주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분명한 건 뭡니까? 이랬어요. 이 전체 경험 속에 내가 왕의 도포를 입었건 뭐 그런 각설이 뭘 입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건 만났고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헤어지고 사라져요. 근데 만난 적도 없고 헤어진 적도 없는 건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은 거예요. 너무 당연해서 이걸 깨닫는 순간 웃음이 나지. 어처구니가 없지. 이거라고? 이런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하잖아. 네, 그래요. 그래서 진리예요. 당연하니까. 이건 사유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크리스마스 뭐 했어요? 여기서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물이 있으니까 물을 탁 바람이 와서 인연을 탁 건들면 바람이라는 인연이 물을 걸면 물결이 출렁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한 생각이 출렁 일어납니다. 한 느낌이 출렁 일어나요. 한 욕망이 출렁 일어나요. 그리고 일어났던 그 욕망은 그 자리에 본래 자리로 돌아가요. 하지만 이 본래 아무리 물결이 일어나도 모든 물결은 그냥 물이에요. 물은 변함없이 있어. 물결은 형상이 변해요. 나타나고 사라져요. 인연 따라. 하지만 늘 있었던 것은 언제나 늘 있어요. 이건 시간을 초월해 있어. 굳이 말하자면 언제나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그게 이와 같음이란 말로 전달하려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록 얼굴도 낯설고 오늘 처음 만났거나 몇 번 만났을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린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린 늘 여기에 함께 있었어요. 이렇게. 늘 이것과 함께 있었어요. 이 자리의 입장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없어요.
언제나 이 자리에 이렇게 있어요. 요 경험의 질을 조금 이렇게 여러분이 충분히 이것을 느껴보면 이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아무 느낌이 없는데 이래요. 근데 그 느낌 없다는 사실을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게 뭐냐면 이걸 처음엔 대상처럼 인식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느끼는 자이자 느끼려는 그거예요. 주관과 객관의 분리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그냥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처음엔 그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말로 하자면 이게 평화, 평온, 안심, 평정 이런 말로 표현하려는 그 상태예요. 어떤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이쪽과 저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 예.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그래서 특별한 느낌, 특별한 생각이 없어요. 그저 존재하고 있으면 존재하고 있어요. 예. 특별한 느낌이 없지만 모든 느낌, 그 다음에 특별한 생각도 없지만 모든 생각을 여기에 다 수용해요. 그 느낌과 생각은 신기루처럼, 환영처럼, 뜬구름처럼 이 안에서 일어났다가 이 안으로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 모든 느낌과 모든 생각의 재료, 진료가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육체 감각, 우리는 모양과 색깔의 그 분별에 속아서 그런 게 여기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게 여기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는 이렇게 감각, 보거나 그 다음에 우리의 지각, 생각을 통한 분별이 아니고선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그냥 그래서 마치 환영처럼 꿈처럼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지각되고 이렇게 감각되니까. 예. 그리고 그것들은 수시로 변해요. 근데 그 감각과 지각의 근본 바탕은 뭐냐면 특별히 감각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감각하는 자체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아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알의 내용과 알의 주체가 그냥 이와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느낌이 아니야. 상대적으로 우리는 자꾸 이걸 주관이라고 여겨서 이것이 이렇게 상대를 보거나 이것이 느끼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상으로 알려고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직접적인 경험 보세요. 자기 주관의 느낌도 있고 객관의 느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주관과 객관이 특별한 느낌 없는 전체 경험으로서 그냥 저절로 의식되고 인식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인식해요. 이 공간을 비추고 있는 형광등이 모든 대상을 비추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무슨 옷 색깔이나 사람의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동일한 자기 스스로는 특별한 색깔이나 모양이 없는 형광등 불빛에 의지해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전부 암막 커튼을 다 쳐버리고 불을 꺼버리면 일시에 암흑이 될 겁니다. 즉 뭐냐면 지금 드러난 모든 모양은 실제 그 본질이 뭐냐? 형광등 불빛이에요. 근데 형광등 불빛이 자기를 비추기 위해서 또 다른 형광등 불빛이 필요할까요? 형광등 불빛은 스스로 빛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경험 잘 보세요. 여러분 시야에 자기 육체의 일부와 이 공간,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근데 그 보이고 있으면 뭘까? 가만히 그냥 그 보이고 있음 속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스스로 빛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스스로 비추고 있다. 스스로 비추고 있어요. 이것이 모든 것을. 근데 이 비추고 있는 것을 다시 비출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빛나고 있어. 지금 여기 이렇게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 멈춰라. 그리고 관, 보라 하는 거예요. 멈추고 보라. 이제까지 마음을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보지 마. 그게 이걸 가려요. 우리 칠판의 낙서가 칠판을 가리고 있듯이. 근데 아무리 칠판에 가득 낙서를 해놔도 칠판은 그 낙서를 떠받치고 있어요. 모든 경험을 떠받치고 있어.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여성 영성 지도자가 있어요. 아마 책 좋아하시는 분이나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그 책을 읽었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라 브렉이라고. 받아들임 이런 책의 저자인데 혹시 아세요? 타라 브렉.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타라 브렉의 저술들 한번 보시면 좋은데 그분이 자기 책에서 자주 언급하는 우화가 있어요. 뭐냐면 태국인가 미얀마에 아주 거대한 진흙으로 빚은 부처가 있었대. 그래 어느 날 그 절에 스님들이
그 저를 관리하고 그 불상을 이제 소중히 관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진흙으로 빚은 불상이 한 귀퉁이가 뚝 하고 떨어져 나간 거야. 큰일 난 거예요. 그 국보인데. 그래가지고 그 떨어진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저 안에서 뭐가 반짝거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속에 금불상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미얀마과 태국 사이의 전쟁 가운데 이 불상을 지키기 위해서 예전 스님들이 이 금불상 위에 진흙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 부처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적을 속이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나서 그 스님이 다 몰살당했어요. 아무도 그게 금불상이라는 걸 안 사람이 없어. 그래 나중에 이제 절 복구하고 그냥 예전부터 있었던 진흙 불상인 줄 알고 그걸 관리했는데 세월이 오래돼서 진흙이 떨어져 나가자 그 안에 감춰진 그 황금 불상이 드러난 거예요. 그 타라브렉이 자기 저술에 이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그 얘기가 이 우리 마음 공부의 본질을 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표면적으로 보면 겉으로는 우리 현상, 감각, 우리 생각들이 이 표면을 가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들.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것들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진흙 속에 감춰진 그 황금이라는 본성, 우리의 변함없는 본성. 여기 보면 서로 다른 성별, 서로 다른 나이,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 서로 다른 각각의 개인들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뭔지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생각 말고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공간의 실제가 뭔지. 여러분 보면 지금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의 실체 또는 실제 이 공간은 뭔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키 얼마에, 몸무게 얼마에, 어떤 성격에, 이런 어떤 부피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바깥에 객관적인 공간이 있대. 근데 그건 우리의 분별이에요. 그게 진흙이에요. 그 진흙 속에 황금이 감춰져 있어요. 예.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 이 나라는 이 인식 지각. 그 다음에 이 공간이란 인식 지각이 동일하고 균일한 인식과 지각이 나와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나요? 제 말에 속지 말고 경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여기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자기 경험 속에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것저것에 대한 지각 때문에 그렇게 느껴져요. 그게 아니라 이것인 줄 알고 저것인 줄 아는 그 암 속에 가만히 머물러 봐라. 여기 이 공간에, 자기와 이 공간에 그 알미란 요소, 이게 이름 붙여서 알미예요. 그 알미란 요소가 없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다른 게 있는지. 마치 뭐냐면 이 공간을 형광등 불빛이 확 가득 채우고 있듯이 뭔가 아는 성품이라고 해야 될까?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 이름은 마음대로 붙여도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이 아닌 자기 체험을 통해서 보세요. 지금 내 육체를 뭔가가 지각하고 육체가 비춰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공간이 비춰지고 있는데 내 육체와 이 공간을 비추고 있는 지각하고 인식하는 그것은 두 개가 아닐 겁니다. 어떤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뭔가가 이 몸과 이 공간을, 즉 뭐냐면 그것이 지금 이 공간의 실체이자 실제예요. 이 실제와 실체 속에 들어오는 대상들은 수시로 변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 문을 나가서 거리를 나선 순간 대구 거리, 향교 근처에 거리가 나타날 거고 소음이 들어올 거예요. 그것들은 만나고 헤어질 겁니다. 나타나고 사라져요. 하지만 언제나 이와 같음이라는 형식 속에서 이와 같음이라는 이 근본 바탕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저렇게 나타날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나타났던 나와 세계는 내가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 깊은 잠이 드는 순간 사라져요. 하지만 그 사라짐에 대한 그 근본적인 것은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라졌다고 알아요. 나도 사라지고 세계도 사라졌는데 모든 게 사라졌던 그거는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이 아까 비유로 말했던 진흙 같은 거예요. 그 사라지지 않은 근본 성품이 우리의 본성,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인격적이야. 부처님이
안 아트마라고 해가지고 또 우리말로는 비야 또는 무아예요. 내가 아니다 또는 나는 없다인데 그걸 부처님이 비야 또는 무아로 가르치려는 경험이 뭐냐면 이 우리 의식의 비인격적 요소야. 내가 아닌 것 같은 나, 진정한 나. 그걸 대승불교에서는 그래서 이걸 참나라고 해요. 나 아닌 나, 나 없는 나. 나라고 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닌 한계없는 무한한 나로. 그걸 대승불교에서는 상징적으로 아미타라고 해요. 아미타. 무한한 광명으로서의 나.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나. 무량수 무량광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이에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라고 하는 직접적인 경험의 본질. 지금 이와 같음. 제 말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본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본래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게 선이에요. 곧장 여러분의 마음을 가리키고 여러분 자기 성품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다른 빛이 필요 없어요. 경전에 의지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 매달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빛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이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선과 대승불교의 궁극적인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이 마음이 부처다. 바로 이 마음이 나다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나의 본성이다 하는 거예요. 이 빛에 의해서 이 그림자는 끝없이 변했잖아요. 아침에 우리 어렸을 때 아침에 이렇게 길었던 그림자가 정오가 될수록 점점점 짧아졌다가 다시 길어지잖아요. 그림자는 수시로 변해요. 인연 따라. 하지만 그 빛이 여러분 경험 보세요. 나라고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알았던 나는 변했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감정이 막 변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마치 그림자가 들쭉날쭉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걸 동일하게 비추고 있는 빛은 변함없이 비추고 있었어요.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이 모순 없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잘 알아보는 눈을 갖추는 것. 그게 바냐 바라멜. 바냐의 완성이에요. 나한테 없는 거 찾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딘가 도달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강력한 무슨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이상, 더 이상의 체험은 없어요. 예.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본성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본성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맨날 보던 진흙부처 같은 거라. 그 안에 황금이 감춰져 있을 거라고는 우리 겉모습만 봐선 몰라요. 우린 겉모습에 속았어.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감각에, 생각에 속았을 뿐이에요. 감각과 생각은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걸요? 하지만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걸 망각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은 까먹고 있었거든. 잊고 있었다고.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기억을 되돌려 주는 거예요. 네. 언제든지 우리는 이걸 회복한다고 할까? 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어. 그래 누군가 가르쳐줘야 돼. 그 생각과 감정 말고 그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그 자리. 바로 지금 이와 같은. 왜 부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독과를 성취했을까? 그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뭐 근기가 수승해서? 아니에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본 부처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야.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리는 어려운 것일 리가 없어요. 선택받은 소수를 위한 특혜가 아니에요. 이건 모두에게 진리는 보편성과 영원성이 있어야 돼. 보편적이고 영원하지 않으면 그건 진리일 리가 없어요. 진리가 제한돼 있고 이렇게 뭐 상대적이라면 그건 진리일 리가 없어요. 부처님이 6년 고행 끝에 깨달았던 건 뭐냐면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너무나 당연했던 거. 그걸 우리는 망각하고 살았던 거라. 그게 불교 경전의 핵심이에요.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실패한 다음에 수자타의 우유죽을 먹고 기운을 회복하고 불현듯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던 그 사실. 농경지에 참여했을 때 아무 노력함 없이 선정에 들었던 그 상태. 우리 어린 시절에 여러분 늘 그 상태에 있었어요. 어린 시절 까먹었다니까. 해야 될 일. 막 생각 속에 우리는 너무 언제부턴가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거야. 여러분도 아무 생각이 없었던 속이 없던 시절 있지 않았어요? 이 속 없는 거사.
왜냐하면 여러분 집안 꼴이 어떻게 되는 건 상관없었어요. 심각하지 않았어. 뭐 숙제를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늘 지금 여기 있었어요. 하루가 너무너무 길었을 거야. 그 다음에 가끔 나도 모르게 뭐 장엄한 노을이나 이런 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넋을 잃고 그 지금 이 순간 여기 가만히 있었던 어린 나는 분별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뭔가 영원을 마주했던 영원 속에 있다는 그 느낌을 우리는 어린 시절에 늘 있었어요. 우리의 황금빛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언제부턴가 까먹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실제하지 않은 과거나 미래의 생각, 그 환영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지금 여기와의 접점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까먹었어요. 황금불상을 진흙으로 덧발라 버렸어.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나의 본성이 황금이라는 사실을. 나는 근원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표면적으로 드러난 진흙으로서의 나 말고 내 느낌, 감정, 생각, 내 걱정거리 말고 지금 보고 있다는 이 경험의 본질은 뭡니까? 생각할 필요 없는 거. 직접 확인되는 거. 지금 이렇게 보고 있죠. 지금 이렇게 듣고 있죠.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느껴지는 내용은 신경 쓰지 마. 느끼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네. 지금 생각의 내용은 상관없어.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껏 떠올릴 수 있어. 그 있음. 바로 지금 여기 있음. 이건 내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 행은 무상해요. 어떤 행위도 영원한 건 없어. 근데 존재는 영원해. 여기 있음은 이건 시작이 없어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언제부터? 그건 생각이야. 늘 지금이 있었어요. 지금. 이건 생각 아닌 순간이에요. 이 생각 아닌 순간에 뭡니까? 고통이 없어요. 불만족이 없어. 그냥 이렇게 충만해요. 이게 선정이에요. 가부좌 틀고 어딘가 집중하지 않고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접촉했을 때 내가 까먹었던 이걸 그냥 상기했을 때 그게 싹디예요. 기억하는 거야. 알아차린다는 말은 이거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것을 형광등 불빛이 형광등 불빛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대상을 알아차리는 거 아니에요. 대상은 변할 테니까. 근데 알아차림 그 자체. 지금 여기 이렇게 아는 이게 황금이에요. 우리의 본성. 나이 먹지 않고 성별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언제나 지금이라고 하는 언제나 여기라고 하는 영원하고 무한한 우리의 본성. 이건 수행을 빌지 않아요. 그래서 깨달을 수 있어.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이걸 부처님이 처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자 그 자리에서 오비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 계급이 미쳐나건 배운 게 많건 적건 아무 상관없어. 그 사람이 죄업을 많이 지었건 죄업을 짓지 않았건 앙골린 마라나 그 다음에 망고 숲을 갖다 바친 그 유녀, 사회적으로 보면 지탄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도 독과를 성취했어요. 왜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경험으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자기 비하나 자기 혐오나 자기 부정, 거기에 신경 쓰면 그건 진흙이야. 나의 진정한 본성은 그런 비난이나 자기 부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아무리 나한테 어떤 그런 심한 말을 할지라도 나의 본성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순수하고 원초적인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왜? 늘 지금 이 모습일 테니까. 아무 형상이 없어요. 난 특별하지 않아. 그래서 난 영원하고 무한하고 나는 그냥 나라는 단순한 존재의 상태예요. 네. 이걸 망각하는 순간 우린 진흙을 헤매거든요. 잘났어, 못났어, 좋아, 싫어. 뭘 해야 돼, 뭘 하지 않아야 돼. 네.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진흙 안에 감춰져 있는 이 황금으로서의 자기의 본성을 회복해 보세요. 영원하고 무한한 나. 모든 경험을 아우르고 있는 나. 근데 어떤 경험에도 물들지 않는 나. 여러분 삶이 지금 이 자리를 수없이 지나갔어요. 수없는 경험이 이 자리를 통과했어요. 뭐가 남아있나요?
여러분이 집착하거나 지금 떠올리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없는 거와 같아요. 저 무의식 기억의 창고 저 밑에 그저 먼지 켜켜이 묻은 대로 있어요. 내가 그걸 굳이 내려가서 끄집어내지 않는다면 그건 그 자리에 자기 있을 자리에 있을 거예요. 여기를 물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불필요한 물건을 갖다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아라. 내버려 두라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내버려 두고 내려놓아. 본래 상태를 회복해. 언제나 우린 본래 상태에 있어요. 근데 이걸 까먹으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주인이 돼요. 그래서 이것과 저것의 관계 속에서 난 무언가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돼. 마음이 늘 바빠, 허둥대. 뭔가 해야 돼. 가만히 쉬는 것조차 어려워. 계속 지하실을 들락들락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멈추고 가만히 있어봐라. 그리고 한번 우리가 실제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아무 노력함 없이 이 전체 경험을 저절로 비추고 있는 거. 이거 써가지고 과거와 미래 비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그 생각, 그림자는 이 빛이 없으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잠시 그 빛으로, 스스로, 자기 빛으로, 빛으로만 있어봐라는 거예요. 잠시 멈춰라. 그리고 이걸 망각하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 다시 저 분별 속에 들어가서 그 분별에 휩쓸릴 때도 이 빛이 언제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 생각과 감정, 느낌을 오는 대로, 가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게 집착 없는 삶이라.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갈 때 되면 지 알아서 갈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나의 본색, 나의 진정한 본체는 오지도 가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다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충분히 누려 쓰고 있는 것을 환기시켜 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거울 역할이지. 보세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반사. 자기를 보세요. 보고 있는 그걸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묘해요. 아주 간단한데 한 번만 감 잡으면 이건 참 간단하고 단순해요. 하지만 이걸 감 잡기가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이것만 나라고 자꾸 생각했어요. 이게 뭔가를 해야 돼. 내 삶의 책임을 다 지고 있어.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교회에 보면 있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고. 그 서양 그 장발한 그 총각 말고 그의 나나 나의 나나 동일한 나. 그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이룰 수 없는 그 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그 나. 진정한 나. 부처님께서도 자기에게 귀의하라 했어요. 나에게로 돌아와라. 길을 잃고 미혹해서 미자가 헤맬 미자예요. 속아서 헤매고 있는 거라. 미혹이라. 감각과 생각에. 그래서 어딘가 끌려가고 있었는데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언제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던 이 집구석으로. 길 위를 걷지만 나는 집안을 떠난 적 없다. 선사들이 이상한 말을 하거든요. 길 위에 있으면서 집 안방에 있고 안방에 있으면 늘 길 위에 있다. 도중사가 가리사요. 가리사가 도중사다. 뭐 이런 소리를 해요. 88은 뒤집어도 64다. 뭐 이런 소리예요. 왜냐면 너무 당연한 거 가르치고 있거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늘 지금 여기서 이 지금 여기라고 하는 스크린 위에 펼쳐진 그림자 놀이와 같았던 거예요. 이 마음의 평정 상태. 이게 선정이에요. 이걸 까먹지 마라. 선정은 행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외도 선정이에요. 부처님이 6년 동안 했던 거. 뭔가를 행위해서 어떤 상태를 얻는 거. 나하고 그 상태하고 둘이 되는 거. 그거는 정법이 아니에요. 그걸 내려놨어요. 그러자 뭡니까? 아, 이게 인식의 전복이에요. 인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이런 개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의 관점에서 보는 거라. 주관과 객관이 이 전체 시야, 전체 관점 속에 나타난 그림자처럼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게
일체가 유심조 또는 오직 의식일 뿐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오온이 개공이다 하는 가르침, 똑같은 가르침이에요. 반야중관, 유식, 대승불교의 모든 철학이 결국 여러분의 경험을 가르치는 거예요. 불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법은 진정한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이 오온으로 된 자기, 4대 오온으로 된 자기는 자기가 아니다. 자기의 일부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부. 이것들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경험으로서 경험되지만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영원하고 무한한 무량광, 무량수 아미타불.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하는 거야. 천사들이 개송 촥 읊고 나면 목탁 딱 치면서 나무 아미타불. 자기로 돌아온다 소리. 자기한테 귀의한다 소리. 아미타불한테 귀의한다는 건 서방 극락정토에는 아미타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로 돌아오라고 목탁도 쳐주고 같이 가락 맞춰서 연불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연불 소리 경험되는 바로 그 자리. 거기가 아미타불이에요. 늘 지금인 상태. 생각을 탁 내려놓고 늘 지금인 이 상태. 그러면 이 맛없는 맛, 느낌 없는 느낌, 생각 없는 이 일념의 상태를 여러분이 자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험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상대적으로 뚜렷한 감각. 이제 감각 나타나고 사라지는 그 생멸하는 감각은 이것의 실제성들이 점점점 사라져. 대신에 이거는 특별한 감각이 없고 특별한 생각이 없는데 이 허공 같은 이 마음자리, 이 자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상하게 이게 또렷해져요. 그러면서 변화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조금씩 쉬워지는 거라. 그러면서 언제나 늘 지금 여기 있게 돼요. 언제나 이 평정 속에 있게 돼요. 이 평정 속에서 변함없음 속에서 변화를 이제 수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왔기 때문에 떠날 것들. 거기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쉬어가는 거예요. 언제나 이와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저희 공부 모임에서 전달하려는 모든 것이에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선은 단순해. 화엄, 온갖 불교 경전과 우리가 개정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가르치려는 가장 그 엑기스만 쪽 뽑은 거 바로 이거예요. 네. 이것을 벗어난 것이 없다. 이것을 벗어난 것이 없다. 자기 경험 속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듣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이것과의 접촉을 잃지 않는 거. 이걸 놓치지 않는 거. 네. 이걸 망각하지 않는 거. 그걸 이렇게 일깨워 드리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생각하고 분별하는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그 습관성, 우리 관성의 법칙 있잖아요. 예, 반복되는 것들은 어떤 관성을 가져요. 그래서 비록 멈춰졌지만 여전히 움직이려고 하는 그 운동성을 가진다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요. 브레이크를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밀린다고, 한동안. 예. 그런 것처럼 비록 이 자각이 찾아왔을지라도 우리는 과거에 그 관성에 힘을 더해주지 말아야 돼. 그걸 이제 훈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습. 이제. 그래. 과거에 반복했던 그 업습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돼.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생존 당시에 매일 설법을 하셨던 거예요. 매일 설법을 하고 사람들은 그걸 듣고 자기가 자기가 깨달은 이 자리를 계속 상기했던 거예요. 늘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예. 우리 시대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늘 일깨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비록 한번 얼핏 잠에 깼지만 다시 잠들기 십상이에요. 우리는 습관대로, 왜냐하면 습관이 주는 편안함도 있거든요. 해왔던 대로 하는 게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초창기에 습관이 바뀔 때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일종의 우리의 그 저항, 우리 그 습관의 저항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이겨낼 때 습관이 바뀌고 다른 습관을 이제 들일 때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같은 길을 가는 도반.
그런 도반들의 힘으로 이 공부를 해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선가기감 조금만 볼게요. 지난달에 못 해가지고 21쪽에 7번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한마디 말하려 한다. 오유일언이다 그랬어요. 나에게 한마디 말이 있다. 좀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제가 좋아하는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제일 첫 문장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아마 여러분 성경책 보면 말씀이라는데 주가 1번 달려 있어요. 예, 그래 놓고 주에 보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 한글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중국어 성경에는 거기 도라고 되어 있어요. 예, 태초에 도가 있었다. 근데 그 로고스란 그리스 단어가 진리라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이라는 것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말이라고 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도라고 했는데 중국어 한자어 도라고 하는 게 참 재밌는 글자예요. 보통 우리가 길도라고 새기잖아요. 그게 길이에요. 하지만 그게 말할 도도 돼요. 말할 도. 그래서 말씀이자 그 진리, 길, 또는 추상적인 어떤 진리로서 도도 똑같은 다이어인데 여기 보면 내가 한마디 말하려 한다. 나에게 한마디 말이 있다. 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로고스로서의 말씀, 그건 우리의 목소리로서 전달되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목소리, 음성과 그 기호 문자로 된 말. 예? 근데 그것들은 제한적이야. 예? 단어들은 제한된 뜻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와 저 단어가 아무런 그 제한이 없다면 그럼 분별이 안 되잖아요. 우리 그 속담 가운데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그게 의문학적으로 변별적 아와 어가 다르기 때문에 뜻의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한 말씀, 나한테 있는 한마디, 보통 화두라고 하는 것들,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뜻이 없는 말. 그래서 무한한 모든 뜻을 포괄하고 있는, 모든 차별을 포괄하고 있는 한마디. 그게 진리예요. 태초에 한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가나다라 아야어여의 그 말이 아니에요. 말 없는 말. 실제로 뭡니까? 지금 이 말. 이 침묵이 하는 말. 모든 뜻을 포괄하고 있고 모든 뜻의 저장고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서 아 하면 여기서 말이 드러나. 분별이 드러난다고. 근데 이 분별을 드러내는 모든 뜻을 포괄하고 있는 말은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 말할 수 없어. 그렇게 말되어지고 있어요. 침묵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 없는 말, 소리 없는 소리. 이게 모든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음성 기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이게 다 갖고 있어요. 예전에 저도 시를 쓰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말할 게 많은데 그 모든 말을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뭐라고 할까? 모든 그 산만한 언어를 쪼려가지고, 쭉 보면은 말의 정수, 언어의 정수는 시인 것 같았어요. 예.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하는 방법. 가장 최소한의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그거. 근데,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거기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게 뭐냐면, 아무 언어 문자가 없는데 모든 걸 말하고 있는 이 침묵의 언어. 이 말씀. 예. 여기 내가 한마디 말하려 한다. 여기 나에게 한마디 말이 있다. 이 한마디 말이 진정한 나예요. 이걸 오유일언. 이거 재밌게 풀 수 있어요. 이걸 글자를 따라가면 나에게 한마디 말이 있다예요. 근데 봐요. 이 나 오자거든요. 나예요. 나. 자, 이 오라는 말이 가리키는 게, 나라고 하는 말이 가리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자기 경험으로.
나가 뭐지? 나가 뭐지라는 생각에 속으면 안 돼요. 지금 나가 뭐지? 라고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이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있음이야. 있다는 게 뭐지? 그 다음에 하나. 둘이 없는 거. 진짜 하나. 하나, 둘, 셋에 하나 말고. 이거. 이 경험만 둘이 없어요. 모든 상대적인 것들은 이 둘이 없는 하나 속에 있다니까. 그 다음에 말. 아, 야, 여, 가, 갸, 거, 교, 교, 규. 모든 말이 증명하는 거. 모든 언어가 나타내는 게 뭘까? 그러니까 오, 유, 일, 언. 말 뜻에 속지 않으면 그 모든 단어들이 가리키는 건 동일한 걸 가리켜요. 예. 뜻은 해체되고 여기 뜻없는 무언가를 이것은 그냥 가리키고 있을 뿐이야. 그게 화두 공안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무. 부처가 뭡니까? 마상근.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거기에 말 뜻을 쫓아가면 인과적으로 뭔가를 논리를 생각하면 다 생각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뜻, 논리, 그 생각을 딱 빼버리면 동일한 경험을 가르쳐요. 무, 마상근, 정전백수자, 오유일원. 예. 똑같은 걸 가르쳐. 모든 다양한 경험의 공통된 배경. 그게 진짜 진짜 실체라고요. 내가 한마디 말을 한다. 나에게 한마디 말이 있다. 그 말이 뭐냐? 전려망연, 생각 끊고 인연을 잊은 채. 이걸 억지로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네? 생각을 끊는다니까 생각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 그게 생각이에요. 네. 인연을 끊어 없앨 수 없어요. 생각을 끊고 인연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생각과 인연의 실체가 없다는 걸 보는 거예요. 네. 그게 공관이야. 조견, 오온, 개공이야. 네. 우리의 경험이, 오온이란 건 우리의 경험이에요.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우리는 5가지 범주의 경험을 하는데 우리 인간의 경험을 범주화시키면 그게 전체 경험인데 그것이 모두 실체가 없이 텅 비었다. 근데 텅 비었다는 건 단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허물을 말하는 게 아니야. 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이 경험, 여러분의 본성이에요. 어떤 내용은,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비어있어. 하지만 이렇게 비어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까 제가 자아와 이 공간의 실체가 뭐냐 했을 때 정확히 이거예요, 이게. 이게 말로 전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말에 속는 게 아니라 마상근에 속는 게 아니라 그 마상근이 떨어지는 그게 화두공안의 낙처라고 하거든요. 지금 무가 지금 툭이 됐어. 던져졌다고요. 어디 던져졌냐는 거예요. 언제나 있는 이 자리로. 여기에 한계가 없어요. 한계는 뭡니까? 이런 감각을 기준으로 하거나 모양을 기준으로 할 때 한계가 있는 거야. 근데 그냥 존재한다, 의식하고 있다, 여기에 그냥 푹 젖어보란 말입니다. 이 듣고 있다, 보고 있다는 경험엔 한계가 없어요. 영원하고 무한해. 늘 지금 여기에 경험이에요. 예?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라, 모든 말들이. 그러면 여기 뭡니까? 여기에 특별한 생각이 없어요. 그게 생각이 끊어졌어. 예?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인연도 일어나지 않아. 인연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생각 끊고 인연을 잊은 채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오련무사자. 올자는 우뚝하다. 우두커니 하다. 이런 소리예요. 우두커니 일 없이 앉아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련무사자. 예. 우리는 좌선해가지고 어떤 선정 상태에 들어가서 삼매라는 걸 얻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안 돼요. 예. 나중에 선 공부 하시다 보면 조동이라고 하는 조동종이라는 그 종파를 선종에 만날 텐데 이 조동의 종지가 뭐냐면 이 선의 근본 종지 같아요. 그냥 지관타자. 지관타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 경상도 표준어로 말하면 고마세리 앉아라. 고마세리, 타자가 때릴 타자가 아니라 세린단 말이잖아요. 고마세리 앉아라 이거예요. 예.
이게 당나라 때 백화가 우리 경상도 방언에 녹아 있어요. 고마 세리마. 그냥 고저 앉아라.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란 특별한 상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앉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생각 끊고 인연 잊어라 이 말이에요. 예. 움직이지 않는 상태, 부동의 상태. 그게 고마셀이 앉아있는 거예요. 깨달음을 따로 구하지 말라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본성으로 회복하는 길이야. 조동과 임재가 나중에 송나라 때 두 가지 선에, 근데 이게 모순되지만 같은 걸 가리켜요. 예. 본성의 입장에서, 본체의 입장에서는 조동의 종지가 맞아요. 깨달음은 따로 없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대로니까. 본래 우리는 완성돼 있다. 그게 조동의 종지예요. 하지만 그 사실을 생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임재의 종지예요. 한 번은 깨쳐야 된다. 정말 그런지 자기가 증험하라. 그래서 깨달음이 있다. 조동은 깨달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고, 임재 종지는 깨달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조동은 깨달음의 체험 없다 말하는 거고, 임재 종통은 깨달음의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순되지만 같은 걸 가리켜요. 체험을 해보면 특별한 체험이 없다는 걸 알아요. 아, 이걸 가지고 그랬구나. 아, 이거를 그냥 지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거 항상 저 뜬구름 같았는데, 이걸 막상 자기가 실제로, 이거 자기 경험을 자기가 알아보는 거야. 그러고 보면 미혹의 구름이 싹 걷히고 이게 명징해지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뭡니까? 남의 소리나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게 확고부동해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모순되는 옛 조사들이 서로 다른 종지, 종파를 통해서, 근데 그 5종 가풍, 5가 7종의 가풍이 뭐냐면 다 우리의 본성에서 나왔어요. 예. 우리 이 공부를 이제 뚜렷하다 보면 왜 조동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임재에서는 이렇게 말하는지 이제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납득하게 돼요. 그게 뭡니까? 관심일법이, 마음을 관하는 이 한 가지 법이 총섭재행, 모든 수행을 총섭한다. 아, 남방 불교는 왜 저렇게 돼 있는지, 왜 티베트 불교는 저러는지, 왜 우리 한국 불교는 이런지, 이게 자기 뭡니까? 이 관심일법으로 자기 마음으로 돌아. 이게 불교예요. 자기로 돌아오는 거. 이 마음 바깥에 아무것도 없다. 마음 바깥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전부 이 마음 속에서, 저 오토바이 소리도 이 마음을 떠나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에 법문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가르쳐준다. 제비, 참새가 법문하고, 산화돼지가 법문한다. 시냇물 법문한다. 이 소리가 그 소리예요. 신호등도 법문해요. 개소리, 닭소리도 다 견성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성품을 돌아볼 수만 있다면. 그래 놓고 맨 마지막에 뭡니까? 봄이 오매 풀이 절로 푸르구나. 출래 초자청이다. 이 중국 사람들, 이게 중국, 이 한자가 이 표의 문자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음소 문자가 아니라서, 원래 이게 한자는 시어예요, 시어. 무궁무진한 상징성을 감추고 있어요. 봄이 오매 풀이 저절로 푸르다. 이게 교리적으로 설명하려면 모든 불교 교리를 다 담고 있어요. 이게 연기이자 공성이자 뭐 이런 거야. 무슨 대지도론이 섭대승론이 어쩌다. 이런 것을 한마디로 하면 봄이 오매 풀이 저절로 푸르구나. 이게 뭡니까? 무의자연 그대로예요. 어떤 인위적인 조작이 없이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인연 따라 어떤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일어난 것은 사라져요. 네? 봄이 오매 풀은 저절로 푸르고. 이런 언구들이 가르치려는, 그래서 자기 본심으로 돌아오면 이 속에서 모든 것들이 자기 안에서 녹아납니다. 자, 뒤에 가면. 그래서 보세요. 생각 끊고 인연을 잊었다. 전려망연이란 것은, 자, 득지어심야다. 마음에서 얻은 일을 가리킴이니, 이게 이 번역이 좀 그런데, 마음에서 얻은 것, 생각을 끊고 인연을 잊었다는 것은 마음에서 얻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직역하면 그래요. 근데 이걸 좀 현대적으로 번역하려면 득지어심할 때 어가 목적격이에요. 마음을 얻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은
생각을 끊고 인연을 잊었다는 건 생각과 인연이라는 건 상대적인 우리 분별이거든요. 이걸 딱 잊어버리게 되면 뭐냐? 이게 우리 본성 얻은 거다는 거예요. 이 진흙을 탁 걷어내면 이 황금이 본래 있었다. 우리 경험의 고갱이, 우리 상대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표면적인 이 물결 때문에 심층의 이 물의 고요함을 잊어버린 거랑 똑같아. 이 의식의, 표면적 의식의 산란함 때문에 우리 의식의 변함없는 부동의 마음, 흔들림 없는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이거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했을걸요? 교통사고 나신 분이나 큰 사고 나실 때 경험했을걸요? 또렷하게 깨어서 그 경험하고 있는, 갑자기 시간이 멈춘 듯한, 큰일 났는데 내 마음에 동요 없이 고요해진 순간 없었어요? 충격적인 사건 들었을 때 분명 놀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내 의식의 어느 부분은 전혀 동요 없이 그 사실을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그래서 이 생각이 왜 이러지? 왜 안 놀래지? 이런 생각 가진 적 없어요. 교통사고 났을 때 그런 거 많이 경험하는데 시간이 천천히 흘러요. 또렷하게 흘러. 그래서 다 인식해. 내가 인식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부동의 마음은 그 진흙에 가려 있어서 그렇지, 우리 황금으로서의 본성, 우리의 흔들림 없는 마음은 있어요. 이걸 까먹으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두려워, 무서워, 불안해 라고 겉으로 흔들리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 흔들리는 마음에 가려져 있을 뿐이야. 그때 망각해버린다고. 그때 뭡니까?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급해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럴 때 느낌으로 보면 어떻게 되면 깝깝해지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분리감이 강화되는 거라. 이게 엄청난 분리감이 생겨서, 그래서 뭡니까? 누군가한테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버려진 것 같은 느낌, 나 혼자 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아주 익숙한 느낌이에요. 그게 자아의 느낌이야. 언젠가 어린 시절부터 느꼈던 거예요. 야단 맞고 비난하고 누구도 날 이렇게 달래주지 않을 때 나만 세상에 있잖아요. 비참해서 무릎 꿇어앉고 고개 숙이고 있던. 그때부터 시작돼서 반복되고 그럴 때마다 오그라붙고 그래서 이 전체 경험, 내가 이 전체 무한하고 영원한 지금 여기에 편재하고 편만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시작했던 거야. 그것이 이제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불안, 우울, 슬픔, 두려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때 정신 차리는 게 이 공부예요. 그게 어디서 왔나 하는 거예요. 그 감정이나 느낌은 어디서 왔나. 그리고 시간 지나봐요. 어디로 갔나. 결국 뭐가 남아있나. 그 순간에도 그것을 나는 무엇으로 경험했나. 그것의 본질은 뭔가. 우리는 그게 언어적 슬픔, 두려움, 불안처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단어가 다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불안함과 불안하지 않음에 경계선이 없어요. 국경이 없다고. 느껴봐요. 불안이 찾아올 때 불안하지 않음과 불안함 사이에 경계선이 있는지, 여기 지나가면 불안함이에요 이런 게 있는지. 그냥 편만에 있는 이 아주 의식의 캔버스 속에 불안함이라고 하는 무슨 수채화 물 뿌려놓는데 물감 확 퍼지듯이 불안함이라는 느낌이 싹 스며들 뿐이야. 그리고 때가 되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봄이 오면 푸른 저절로 풀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의 습관적인 조건화된 반응이 툭 튀어나와서 그것을 어찌하려고 할까요? 불안을 못 견뎌서, 불안해서 우리는 행위를 한다니까 아이고 불안해 하면서 바퀴벌레 때려 죽이잖아요. 바퀴벌레가 더 불안할 텐데. 슬리퍼로 막 후드럭 패면서. 봐요. 두려우면 우리는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짓을, 바퀴벌레만 때려 죽이는 게 아닙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게 조건화된 반응이에요.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내 것이다라는 조건화된 반응. 이 몸과 이 감정, 이 마음. 이것이 변하는 걸 견디지를 못해. 왜냐하면 이 진흙더미만 봤기 때문에. 나의 변함없는 본성을 봤다면 아니에요. 분명히 그거 경험돼요. 그 경험을 없애거나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경험을 허용할 때 그 경험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예요. 모든 경험은
지금 이 순간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에 대한, 이 본성에 대한,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예. 본래 있는 자기 성품에 대한 분명한 자각.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끊고 인연을 잊었다는 것은 마음에서 얻은 일을 가리키는 너무 지나친 번역이고, 마음을 얻은 것이다. 마음을 얻은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마음 얻었다는 거예요. 생각 쉬고 인연을 잠시 쉬면 그게 바로 우리의 본성을 회복한 거예요. 예. 그 진흙더미 속에 가려져 있던 황금으로서의 우리 본성을 깨닫는 거다. 이른바 일 없는 도인이다. 그래서 소위 한도인이다. 한가한 도인이다. 도인에 대한 상 말고 진짜 남한테 의지할 필요 없는 진짜 자기, 진짜 자신이라고 하는 경험, 자기 본성의, 자기인 본성의 경험, 본래 있는 경험이어야 돼요. 그것만 새롭게 나타나지 않은 거야. 그거 알아보는 눈 뜨는 게 이 공부예요.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무지, 무명, 착각, 오해에서 벗어나는 거라. 우리는 뭔가가 자꾸 와주기를 기다려. 뭔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기다려. 그걸 타력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외부의 도움을 얻으려고 그래. 그건 뭐냐면 분별에 기반한 거예요. 이게 나고 내 외부의 어떤 초월적이고 어떤 무한한 것. 그게 자기 망념에 기반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봅시다. 예전에 성철 스님 법어지 자기를 바로 봅시다. 이미 구원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처입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그게 팔정도예요. 자기를 보세요. 보고 있는 게 자기예요. 듣고 있는 게 자기야. 느끼고 있는 게 자기야. 알고 있는 게 자기야. 지금 여기 있는 게 자기야. 이 있음이 자기야. 이 전체 자기 속에 상대적인 자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상대적인 자기들은 끝없는 생멸이에요. 그 끝없는 생멸을 이렇게 모두 차별 없이 평등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거는 불생불멸, 진여의 마음이라. 늘 지금, 늘 여기, 그냥 이 나예요. 어떤 조건에 의지해 있지 않는 나, 그게 임재가 말했던 의지함이 없는 참사람, 위치 없는 참사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컵 같은 대상은 여기 있어, 앞에 있어, 뒤에 있어, 오른쪽 왼쪽 있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있음 자체는 여기에 동서남북 위아래가 어디 있어요? 예. 시간과 공간이 모두 이것이다. 그래서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얻을 수 없다. 왜? 이 마음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건 이거예요. 근데 이건 쥘 게 없어. 아무것도 잡을 게 없어.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내려놓아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쉬어라. 마음을 쉬어라. 멈춰라. 앙골리마라. 자기를 쫓아오는 앙골리마라에게 석가세존 했던 말이에요. 멈춰라. 멈춰봐라. 멈춰봐라. 있는 이대로 한번 있어봐라. 자, 그게 일 없는 도인이에요. 그래놓고 오희, 어희라 해놨어요. 기위인이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답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이게 답이라고. 나는 이름이 뭐예요. 나는 어떻다. 나를 묘사한다는 건 그건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근데 봐요.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게 답이에요. 이게 말 없는 말, 말씀 없는 말 한 거예요.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은 어디 있어요? 당신은 실제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이 아니에요. 화두는 묻는 게 아니에요. 화두는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 마삼근,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저는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 존재가 말하고 있어요. 그게 태초에 있었던 한 말씀이라. 화두라 화두. 말 없는 말. 침묵이 말한 거예요. 모든 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시간과 공간이, 새들이, 나무와 바위가 말하고 있어요. 이 무정의 설법.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라는 거예요. 무정의 설법은 귀로 들을 수 없으니 눈으로 보아야 된다. 지금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떠한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디에나 얽힘없고 애당초에 일 없어서. 자,
자기 경험으로 확인해 보세요. 어디에나 얽매임이 없어요. 본래 무연, 인연에 조건 지어지지 않은 거예요. 어떤 조건도 필요 없는 거. 나는 기쁘려면 한 10억쯤 필요해. 네. 그건 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은 10억에 매달렸기 때문에 10억이란 건 언제나 유동적이고 불확실해.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은 내 경험 속에 그게 뭐냐고. 이걸 어떻게 해. 어디에도 얽매임이 없는 거. 조건 지어지지 않은 거.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거. 애당초 일이 없다. 여기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예전에 라주니시 책 제목에 뭐더라? 많은 일이. 그리고 예전엔 그런 것도 기억했는지 까먹었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어. 예. 현상적으로 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어. 여러분 갑자기 여기서 이제 또 자기 인생 파노라마, 인생 극장에 빠바바밤 하면서 쫙 펼쳐질 겁니다. 근데 봐요. 그거 펼쳐지는 그 순간에도 힘들었던 결혼 초기,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있었던 여러 인간 극장에 나올 만한 스토리들이 각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순간에도 뭡니까? 그때 그 상황, 그 인연, 그 조건에 우리가 매몰돼서 그렇지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이건 있었어요. 그걸 그때 알지 못했을 뿐이야. 근데 지금 이걸 알아차린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변함없이 되는 걸 알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 맺히고 얽혔던 것이 여기서 스르르 녹아날 거예요. 그래. 괜찮아. 그 과거에 주책하지 말아요. 끊임없이 저 지하실에서 과거 거 끄집어낸 사람 있어요. 좀 있으면 설날 되면 또 끄집어낸다. 미주알 고주알. 엄마가, 아빠가, 네가, 당신이 맺히고 얽혔던 거. 그 서러움 지금 풀어버리세요. 그 서러움의 감정이라는 게 지금 어디 있는지 맛보시라고. 그게 실체가 있는지. 진짜 실체는 이거밖에 없을 겁니다. 어디에나 얽힘없고 애당초 일이 없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고단하면 잠을 자네. 저절로 이루어지는 이거 있잖아요. 맑은 물과 푸른 산을 마음대로 오락가락. 모든 인연을 받아들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깃집과 주막거리 걸림없고 편안할세. 어떤 상황에서든 이 상태다 이거예요. 세월이야 오든 가든 내 알 바가 아니건만. 그러니까 시간은 흐르고 우리 그러잖아요. 이제 아마 여기 대부분이 이제 중년을 넘어서신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무상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공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야 오든 가든 내 알 바가 아니건만 봄이 되니 예와 같이 풀잎절로 푸르구나. 출래의 의권이 봄이 오니 예전처럼 풀은 스스로 푸르다. 내가 푸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봄이 오면 풀은 저절로 풀어져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집착, 자기 분별에서 스스로 노연할 때, 그 진흙더미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 진흙더미를 헤치고 나왔을 때 여러분의 황금 같은 본성을 본래 있었던 걸 발견하는 거예요. 본래 있는 것만 진실이에요. 새롭게 만나거나 얻은 것은 인연 따라 온 것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 갈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 무아, 고를 깨쳐라 했던 거예요. 부처님께서. 재행은 무상이요. 제법은 무아다. 그 무상과 무아인 것에 집착하면 일체는 계고예요. 근데 무상과 무아를 깨치면 뭡니까? 열반의 적정이라. 마음의, 열반이란 건 뭡니까? 마음의 불이 꺼져버렸어. 추구하고 헐떡거리던 마음이 스스로 꺼져버렸어. 그래서 고요하고 안정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순간에 늘 함께하는 내 경험의 본바탕, 내 본성에 안주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라고 하는, 우리의 이 나라고 하는 이 경험은 안 사라집니다. 살아있는 순간 늘 함께 해야 돼요. 이 불치병이야. 함께 데리고 가야 돼요. 이것이 더 커지고 강화되지 않도록 잘 데리고 사는 거예요. 봐요. 우리는 깨어있을 때만 자아 감각이 일어나요. 잠들면 사라져요. 근데
이 자아 감각은 출몰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몸을 관찰해라. 감각을 관찰해라. 생각을 관찰해라. 현상을 관찰해라. 모두 무상하고 무하다. 어떤 실체도 없다. 그 오온개공이에요, 그게. 근데 그 무상과 무아를 탁 뒤집으면 거기에 영원하고 진정한 나라고 그걸 잡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도 잡지 않는데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한 법도 얻지 않는데 진정한 무소유예요. 만년필 2개 가졌는데 하나만 가진 게 무소유가 아니에요. 그 수필 속에 나오는 그 무소유 아는 거예요. 있는 바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소유 의무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있지 않다요. 있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본래 무일물이라는 거예요. 얻을 거 없다는 거예요. 그 허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허무가 아니에요. 모든 추구의 종식이에요. 허무의 종말이라. 어린애 같은 천진성 회복하는 거예요. 가득 차 있어요. 이 생명으로. 늙었네. 우리 분별해요. 아이고 무릎이야. 몸은 고장나요. 하지만 이 우리의 천진한 우리 본성, 이 일 없는 이 사람은 늘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현상, 진흙에 속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이건 함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옛날 스님들 그랬어요. 이걸 자네 그랬어요. 3인칭 또는 2인칭. 이건 내가 아니야. 나이지만 진정한 나는 아니야. 그 나하고 그게 빨리 이 허물어질 이 가죽 포대기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전체, 지금 이 순간, 바로 이게 나와 내 것이 아니에요. 사유화하면 안 돼. 이거는 비인격적, 비인칭으로서의 나예요. 그래서 나 없는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자꾸 그래요. 내가 죽으면 뭐 참마음은 어떻게 그게 망념이에요. 여전히 개체적 존재를 난 줄 알아. 그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제일 마지막이 그게요.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흐른 뒤에 또 다른 여인이 나를 낳으리라. 저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이 나가 내가 아니야. 당신의 나, 그의 나, 그게 다 동일한 나야. 내가 죽은 뒤에도 또 다른 내가 이 세상을 보고 있어. 법화경에 법이 법의 자리에 주함에 세간상이 상주한다. 삶은 계속됩니다. 예. 반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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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끝나는 날 없어요. 예. 근데 우리는 내가 죽으면 자꾸 여기에 집착해. 아니에요. 또 다른 내가 또 낙엽이 지고 봄이 오면 풀이 푸르른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할 거고 슬퍼할 거예요. 이게 아니더라도 저나 요나 저나들이 모두 나 모든 나들이 볼 거라고. 잠시 쉬겠습니다. 예. 예. 한 40분 40분에 하셨고요.